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솝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가장 유명한 이솝 이야기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참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솝 이야기에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야기마다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즐겨 듣습니다. 어느 날 이솝은 길가에서 동네 어린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유명한 이야기꾼이 유치한 어린이들의 그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솝에게 묻기를 너는 왜 이런 의미 없는 유치한 짓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는 투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솝은 옆에 있는 활을 들더니 활의 줄을 풀었어요. 그리고는 그 활을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활 시위가 풀린 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활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스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활쏘기 시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요, 활을 휘어서 활 시위를 거는 것, 그리고는 곧 반대로 또 활을 휘어서 활 시위를 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웁니다. 현대에는 물론 활을 만드는 재료나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재래식 활은요,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이 활 시위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활을 굽혀둔 그대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활은 탄력이 약해지고요,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활은 사용한 후에는 줄을 풀어서 쉬도록 해야만 성능을 잘 발휘하는 기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솝이 하고자 했던 말이죠. 이솝은 동네 어린아이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휴식이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처럼 바쁜 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루를 구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육으로 안식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안식.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한 가지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배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죠.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은 7번째 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안식일의 계명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제정하시면서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도 직접 출애굽기 20장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또는 그 다음 주에 또 6일, 아이고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좀 내가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이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역사가 완벽하고 아름답게 다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일을 멈추신 것 뿐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만 영과 육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에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계명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첫째로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을 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고 종로로 타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힘입고서 노예의 그 멍에를 벗고 쉼을 얻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 순간 얻었던 안식, 이것은 임시적인 안식이었어요. 더 영구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 너희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안식은 얻었지만은 아직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광야 생활에 접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적국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국가적인 안식을 얻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해방된 그 첫 세대는 하나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임시적인 구원과 임시적인 안식은 얻어서 누렸지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과 안식을 맛보기는 했어도 그 복된 결과는 얻어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 구원과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이 하늘나라의 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참으로 이 엄청난 결과가 날 것이라는 말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 한 1년 후에는 가나안 땅 그 국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서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후에는 가나안 땅 그 국경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선정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약속의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그 악인들은 강하고 장대했고 이 그 주민들의 성읍은 견고했던 것입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찬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은 아주 무서운 땅이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사납고 키가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도무지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그런 성산이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군에게 몰살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의 그 종되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그러면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거라.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해방된 그 첫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 2세들은 성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가나안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전에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신앙적인 타협을 할 찰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을 얻지 못했던 그 이전 백성들의 전초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 구원의 통로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다른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 5월에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예요. CT 스캔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CT 스캔은 인체의 한 부분을 정밀한 엑스레이로 많이 촬영을 해서 그 모든 이미지를 컴퓨터로 함께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급성 폐혈증으로 설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폐혈증 치료를 받고 몸이 조금 회복된 후에 몇 주 후에 쓸개 제거 수술을 따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CT 스캔을 하면 드러납니다. 인체의 깊은 곳에 붙어있는 암세포가 포착되기도 하고 뼈나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것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장기의 감염된 부분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저자가 설명합니다. 만일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불신앙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예리하신 말씀이 이런 모든 오류를 분명히 찾아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백성들의 죄악된 문화에 그만 동화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셀 수 없이 계속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현대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잔뜩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과 타협되어 버렸고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같이 교회에도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공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천국 국권에 들일 곡식이 있는 반면에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만일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 악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장차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말의 행동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나에게 상과 벌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굳게 명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신앙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훌륭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의 자녀들이 섞여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나는 구원 받아 놓았다 라고 안심하고 믿음의 고삐를 늦추는 사람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구원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대제사장, 인간의 가장 깊이 숨겨진 비밀도 파헤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도 숨을 수 없고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불신앙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타협을 하면 어떨까라는 궁리에 빠져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꼭 들어야만 했던 참으로 엄중한 경고였어요. 이런 경고를 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성도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간단하게
승천하신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의 뜻을 조금 더 반영해서 passed through the heavens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고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계속 접근했던 이 성전도 거룩하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정결 의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을 아무도 보거나 만지거나 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성소 안에 그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지나서 잠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의식을 행하고는 아주 신속하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물리적인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늘을 뚫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의 그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거기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바로 우편에 앉으셨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예수님을 선지자와 천사와 그리고 모세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여기서 특별히 사용을 하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교로 돌아가려 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무한하게 더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널드 레건 대통령 1981년도에 대통령이 되었고요. 임기를 마쳤던 1989년에는 78세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레건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설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80대의 어느 미국 할머니가 큰 소리로 레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연설은 다 좋은데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로널드 레건은 연설을 멈추고 잠시 빙긋이 웃으면서 그 할머니에게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잊어버렸다고요? 제가 어떻게 노인들을 잊겠습니까? 제 자신도 당신과 똑같은 노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답으로 참 재치 있게 레건은 작은 위기를 모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대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면했던 핍박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많은 이유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아뢰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이 안식을 얻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을 나는 굳게 붙잡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기독교인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가장 비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마치 CT 스캐너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두려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결산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어려운 난관과 도전들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단장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도 남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이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고는 합니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